지난번 저와 함께한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그쵸? 여호수아 3장이겠죠? 혹시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제목, 설교 제목. 맞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적으셨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자, 4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호수아서 3장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3장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는 순간 그 흐르던 강물이 둑처럼 쌓였고 또 강바닥을 완전히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건너가게 되는 것으로 3장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우게 되었죠. 자, 첫 번째는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세 번째는 행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했었죠? 함담행이라고 했죠. 네, 험담이 아니고 함담행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 지난번 말씀이 생생히 기억나시죠? 나시나요? 그렇죠. 나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전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수아서 4장이며 그토록 기다리는 거 맞죠? 네, 잠 못 자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4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목요일날 카톡방에 제가 과제를 드렸었는데 무슨 과제였죠? 다 읽고 오셨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읽으신 것으로 알고 본문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사건이고, 이번 여호수아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번 4장의 핵심 단어는 경외입니다. 자, 경외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4장이 끝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세 가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행하심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조금은 특별한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차출된 12사람에게 6절과 7절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조금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추었단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와도 같은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뽑힌 12사람에게 아까와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굳이 무거운 돌들을 어깨에 메고 자신들이 그 진친 곳으로 가서 그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이 기적이 지금 이 세대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돌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가 되어서 후세에도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돌들을 세우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세대의 굳건한 믿음이 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요단강의 기적의 표징이 되는 이 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서도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이런 체험을 했으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하는 곳에 세워진 요단강의 기적의 표징이 되는 그 12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적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호수아서 4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글자. 성경 맞습니다. 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2절 788,258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셨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겠죠? 저도 저희 자매가 지금 저기 있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자매에게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써본 편지가 3장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편지를 쓰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시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이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어떠한 기적과 표징에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켜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차출된
12명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각자 돌 한 개씩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들이 진칠 곳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칠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명령만 하셨는데요. 하지만 9절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에 서 있던 곳에 하나님의 명령 외에 추가로 12개의 돌을 더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2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받기 위한 두 번째 행하심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강 한가운데에서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이 11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강을 건넌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강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요단강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여호수아를 높임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더 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겸손의 본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까지 손수시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조롱과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상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을 우리 때문에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이후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지난번 여호수아서 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한순간에 소멸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의 작은 땅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 홀로 이 순식간에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분께서 굳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를 높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며 또 자기를 어떻게든 스스로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또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하시고 직접 행하시고 또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은 낮추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세워주며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존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존중합니다. 네, 이제 존중하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우리도 직접 실천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받기 위한 세 번째 행하심은 완전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완전 무장하여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수가 4만 명 정도였습니다. 자, 15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강에서 올라와 육지를 밟는 순간 강물이 다시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난 때는 1월 10일이었으며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끊어졌던 물이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순간 다시 흘렀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넘치게 흘렀습니다. 자,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며 초자연적인 존재가 의도적으로 행하였다는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셨습니다. 자, 기적이면 기적이지 왜 완전한 기적이라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8장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7장에서는 애굽의 그 요술사들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흉내내는 기적을 따라하였고 8장에서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기적의 요술을 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요술을 부려서 가짜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기적은 그런 눈속임 따위가 아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단강의 완전한 기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인 진정한 경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고 또 21절과 22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21절에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서의 여호수아가 말한 청중은 각 지파에 뽑힌 12명이지만 21절에서의 청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어조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6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을 경험하기 전이었고요.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을 경험한 후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라고 말하였지만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행한 완전한 기적에 대한 여호수아의 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의 뒤를 계승하는 후계자로 세워주심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끝까지 쫓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려진 홍해를 건널 때 밟는 땅이 완전히 메마른 땅으로 변했던 완전한 기적이 모세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고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모세와 똑같은 완전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때와도 같은 완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을 체험한 그 후에도 그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졌으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경외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의 그 의기소침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시며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는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을 불러온 여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의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반으로 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소 휘장을 반으로 가르는 완전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안에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는 돌들을 세웠지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전한 기적을 행하신 후 우리 마음의 요단강 중앙에 성령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받기 위한 세 가지 행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행하심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받기 위한 두 번째 행하심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받기 위한 세 번째 행하심은 완전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외우기 쉽게 줄여야겠죠? 어떻게 줄일지 예상이 되시죠? 자, 영원한 기념비, 겸손의 본, 완전한 기적. 앞글자를 따면 뭐죠? 영겸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그맨 염경환 아니고 염경완입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은 세대이거나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겠죠.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념비인 성경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 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완전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이전이나 이후에도 늘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합니다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